적극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게 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대답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적극적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시간을 마치시고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요,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실 때마다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될 때 분명히 체포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나갔고 또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붙잡혀 가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 또 늘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때에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손익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익이 되지 아니할 때, 오히려 손해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들고만 다녀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갖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상대로 가룟 유다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또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군대는요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게 되면 600명 정도 되는 군대 이 군사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이 아래 사람들 역시 뭐 적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군사의 수만큼 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군대의 수, 무장한 군대와 또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왜 지금 예수님에게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600명이라고 하는 그 무장한 군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그들에게 나아가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셔서 누굴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그들이 찾고 있는 자임을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며 붙잡혀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매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감추고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진다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너희들 누굴 찾으러 왔니? 낯선 예수를 찾으러 왔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뒤로 물러서 땅에 엎드러질 정도로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정한 군대의 수가 600명, 그리고 그를 따른 많은 또 아래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물러나서 엎드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신적 본질이다.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600명의 군사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득권 세력의 그 권세 앞에 예수님이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 본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권세도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 하나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여 지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그 표현을 사용할 때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 사랑의 표현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패권 세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 세상에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 스스로가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정신이라든지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따라서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어야지 그들이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들에게 너희들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순순히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놓아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갈 때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놔줘라고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들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빨리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속하게 일어나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할 일이 없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맞바꾼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넘어질까 쓰러질까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은요 자발적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끄는 그 많은 사람들 군대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자신의 칼을 들어서 말구의 길을 자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마시게 한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누가 막고 서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막고 서고 있는 것이죠. 말구의 길을 자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서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선택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고 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고난을 모면하고 고난의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이 세상의 사고방식, 시대의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 관계에 들어갈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또한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섣부른 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셔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한 자.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고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직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붙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밝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보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